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향기를,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가슴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늘 가시와 엉겅퀴가 자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신하 피아노를 키우세요. 조신 하나님 찬송하신 나의 하나님. 조금만 더.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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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생각, 행동, 말 모든 것을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만드는 우리의 죄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만져주셔서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청한 주의 음성, 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귀에 쨍쨍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좀 빨리 할까요? 밤 깊도록 동산하에 주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오늘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광고 1번, 2번은 20, 여러분들 그 경건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은요, 교회의 가장 축하할 일 중에 정말 축하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요, 이 40이 넘어 50이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뭐 엄청나게 뭐 터키도 잡고 뭐 이래서 막 그 파티를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어느 나이가 좀 들어서 변화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 그 세례 드린 게 옛날에 76세였는데 한국에 와서 바뀌었어요. 우리 강수지 권사님 아버님이 조금 더 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직 80대는 세례를 못 드렸는데 80대 그 늦게 세례를 받는 건 참 복입니다. 예. 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봄 가을로 갖는 안식 주간 2주 반 정도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건강과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장 성경공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나와 있는 우리 남혜경 집사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초기부터 계속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미국 교구의 교구장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에도 구역이 있어요. 몇 분이 계신데 저번 주도 나오시고 이번에 나와서 전시회를 하신답니다. 미술 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혜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회가 주님 안에서 잘 끝나길 바랍니다.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감사를 느껴서 준비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물 그리고 성경 이 예배 순서인
이 헌물 시간을 우리가 빼뜨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까지 드려야 되는데 물질만 들어서 좀 죄송한 생각을 갖는 성숙한 신앙이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보하며 손을 넣은 자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안젤라 강 우리 자매님의 특별 찬송이 있고 하이라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송축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의 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한없는 은혜를 놓치며 나에게만 집중한 시간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진정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어디서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이 흐르며 단위에 서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세 분의 교육자님과 간사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신 달란트와 사랑의 마음으로 성실히 충성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분들, 주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 다 아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과 건강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번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한 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요. 즉 그동안 배워온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길, 이런 것과는 조금 색다른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님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조금 특별한 일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도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그분의 능력 바깥의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주 전체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주님의 통제와 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우주가 있으면 우주 바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주가 있으면 우주 바깥도 있겠지요. 근데 그건 우리의 머리로 상상이 되지 않죠.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 바깥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뜻으로 한다는 건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는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기에,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이기에.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기적 중에 하나는 80년 이방 종교를 따르던, 미신을 따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 예수를 찾는 것, 그것 역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듣거나 뭐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도요, 에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조금이라도 혹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자,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이 돌아오고, 물론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집사람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희망이 적습니다. 절망은 아니지만 희망이 아주 적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희망 없음에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표적이 따른다고 해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날 계속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선물이기에.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지 받는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선물이기에.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선물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 표적 함께 하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먼저 믿는 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다이아모니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요, 악한 영, 귀신, 영어로 디먼,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귀신은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있지요. 뭐 천사도 있고 뭐 있지요. 그러나 사탄의 그 밑에 세력, 그 아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먼이라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탄의 세력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영으로서 여러분을 악으로, 여러분을 아픔으로, 여러분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나라의 그 미신과 같이 사람이 죽어 떠도는 그 혼이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 아니 모든 인간 언어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사탄의 세력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숨을 거둠과 동시에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의 세계를 떠나서 모두 주님이 통괄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세력,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죽은 영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나 그런 미신에 많이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뭐 누가 뭐 돌아가신 데 가기 힘들어하고 뭐 무덤 가기 무서워하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나고 가장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되게 좀 싫어했어요. 어디 뭐 사람 돌아가신 데 가는 거나 무덤가에서 있는 거나.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무덤가에서 이불 피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그냥 그 몸의 일부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은 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귀는, 귀신은 바로 사탄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세력, 마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미혹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그들이 그 악한 영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듯이 그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영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내쫓는다는 표현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쫓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쫓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이끌려, 그들의 유혹에 이끌려 이상한 생각, 더러운 일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악한 영, 마귀에 사로잡히는 것을 특별하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엑소시스트 같은 거예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법칙을 떠나 주변 사람 혹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일,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엑소시스트나 그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중소로 얘기하면 그게 대고 이게 중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고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를 삼기보다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쫓는 기도를. 그래서 온전하게 충만한 자라면 그런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부를 못하고 그 악을 손으로 잡습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달콤하니까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머물러야 될 여러분의 몸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혹은 주를 떠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머물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그 영혼은 텅텅 빈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비고 무신론자고 깨끗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요, 여기는 악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같이 평소에 가지지 않았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상한 인들의 중독이 되고 자꾸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 그 여러분의 일생까지 뒤흔들어 어둠의 종이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면부터 어린애가 나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고, 왜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니까? 왜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에, 성경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에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좋지 않게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로.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덕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그 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조종을 받는다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좋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좋던 색깔이 하루아침에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스택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목숨 지키는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늘 넘어집니다.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희망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면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험한 말로 하자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열심히, 더 죽음을, 더 생명을 내놓고 해야
그저 그만해집니다. 제가 적당히 하면요, 저는 단위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목요예배 시간에 배운 가야 할 길로 가는 것,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라는 헬라어 명사로 그 뜻이 혀, 방언, 언어, 말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온전히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혀가 새로워졌기에 새로운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진실로 때에 따라서는 천사의 방언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혀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의 방언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전에 쓰던 말들이 달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 사람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면 아우 형제님 오늘 참 은혜로워 보이시네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거듭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저랑 만나서 한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친구 신경질이 없어졌네. 저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볼 때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까다롭잖아요,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겐 죄송합니다.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음악을 할 수 있고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하나도 포르테를 냈다가 피아니 시시시시시 못까지 하려면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워야 되겠어요. 그 친구 한 말이 신경질이 없어졌네.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제가 일종의 짜증 섞인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감사가 자꾸 넘칩니다. 이상하게. 아니 슬픈데 감사해요. 아픈데 감사해요. 어떻게 짜증 섞인 말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 완전히 머릿속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혀를 받은 사람의 증상입니다. 이제 말하는 방법, 말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 주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경질,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집에 가서 2시간 회개하십시오. 어쩌다 잘못 나왔다면. 가끔 영화에서 혹은 지나가다가 주변에서 욕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욕을 자기네들끼리. 저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 영화를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스냅으로 지나가다 보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 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 영화는 더한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덜 하잖아요. 그래도 한국 영화는 완전히 알아들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것도 지극하신 어른 여자분이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과연 예술이라고 이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술의 한 분야는 되겠지만 시커먼 예술이겠죠. 듣기만 해도 불편한데 어떻게 우리들의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간증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오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이상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저는 계속 이어서 간증하고 집회를 하는데 계속 제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과하고 다시 해라. 또 무시하고 막 했어요. 사과하고 다시 하라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고 한 몇백 명 되는 그 성도님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욕도 아니고 좀 속어 같은 단어였습니다. 속어. 저는 속어도 잘 안 씁니다. 뭐 대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쓰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입이라면 대박이 뭡니까? 그냥 큰 호박이라 그러세요.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읽으면 대박이야 이런 목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박이라는 게 큰 잘못된 단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쓸 단어는 또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의 단어였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말도 아니었는데 아마 그때는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따라다니면서 보호 관찰 대상이었나 봅니다. 끝까지 저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이제 새로운 혀를 받으셨습니다. 그 혀로 방언 기도도 하지만 그 혀로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보길 원하면 말을 아름답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의 미래가 죄송하지만 더럽습니다. 아픈 말, 남을 찌르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가시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요거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이고 성숙하시네.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찌르면 그게 본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사람, 그렇게 평생 산 사람은 나중에 상상하기 어려운 주님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단어는요, 에크발로라는 동사로 파견하다, 집어내다, 내쫓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마귀를 집어내어 다른 곳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힘이, 그 위치가 마귀랑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파리한 말입니다. 어제 파리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냥 파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파리입니다. 아니 초파리입니다. 파리 중에서도 초파리. 근데 은혜가 고갈된 사람, 딴 일에 바쁜 사람, 교인이면서 그런 사람은 마귀가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맘모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마귀 쫓는 기도하면서 목이 쉽니다. 기도원 가서. 그래도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모든 것을 받기 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비교하며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뭘 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150cm든 180cm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어느 회사 뭐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다면 아직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볼 것을 이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이 저절로 따라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해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의 고백처럼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잔잔하게 계속 연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교 세례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입교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식의 대상자 염재열 성도님, 송민아 성도님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쓰세요. 조금만 더 이쪽 가까이 눌러주세요. 우리 상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재열 성도님, 송민아 성도님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먼저 송민아 양에게 묻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염재열 성도님. 우리 염재열 성도님은 구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개신교로 와서 장로교 헌법에 따라 본교의 교인이 될 것을 굳게 서약하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두 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토록 주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사람이 공동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어버이시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한 그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이제 우리 구교에서 받은 신앙을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할 것을 약속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공포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성도님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셨으므로 염재열, 성민아 두 성도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및 공동체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교 증서는 가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악수 한번 하시고 우리 염재열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미 성도님, 신동우 성도님 나와주세요. 신동훈 성도님도 저리 가까이 오세요. 두 분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만인 앞에서 그것을 확정하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 형제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과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그렇게 믿기로 서약합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리 알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생 동안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사실 것을 굳게 맹세하십니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뜻으로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여종 남종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오세요. 이거 여기 서야죠. 자, 먼저 우리 유미 성도님 여기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이렇게 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미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형제님 앉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동훈 성도님에게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세요, 두 분요. 자, 이제 교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류미 신동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할렐루야. 해주세요. 이번에는 세례 증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신동훈. 위 사람은 2024년 10월 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사랑의 빛 공동체교회 집례자 조하문 목사. 세례 증서 이름 류미. 위 사람은 2024년 10월 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0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빛 공동체교회 집례자 조하문 목사. 저쪽 보시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세례자들에게 축하해 주세요. 우리 세례자들에게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이 세례식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에는 가지만 세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에는 그 차이가 그분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세례 받는 일에 경홀히 여기면은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새가족 환영 축복의 통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영을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유랑시가리라.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즐거운 사랑으로 그리워하소서. 즐거운 사랑으로 그리워하소서. 아멘. 김 목사님은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세례자 입교자와 사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한 우리 귀한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새신자들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